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마음이 씌어가고 사랑을 배워가는 2011년도 표를 가지고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라버 로버트라고 하는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블로슴 터프라고 하는 미국의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으로 학생들을 테스트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20명을 한 방에 모아다 놓고 그 아이들의 발에다가 풍선을 묶도록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호루라기 신호가 떨어지면 그 풍선을 밟아서 풍선을 터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게임의 목적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이 학생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불과 1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 클래스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 풍선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경쟁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로버트 교수가 단 한 번도 남의 풍선을 터뜨려야 한다든지 먼저 마지막까지 남는 풍선이 이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 게임의 목적은 풍선을 터뜨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호루라기를 불었을 뿐인데 학생들은 반사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면 남의 풍선을 먼저 터뜨리고 그 내 풍선은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이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을 경쟁으로 생각하는 학생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게임의 목표를 그렇게 이해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후에 이 로버트 교수가 다시 20명의 다른 학생을 모았는데 그 오후 클래스에 모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지체 장애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게임의 목적은 풍선을 다 터뜨리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호루라기를 불어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이 학생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이전 그룹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데 한 학생이 가만히 앉아요. 그리고 자기 풍선을 꽉 잡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학생이 그 풍선을 발로 밟아서 터뜨립니다. 풍선을 터뜨렸던 학생은 다시 앉아가지고 자기 풍선을 꽉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학생이 밟아서 터뜨려서 그렇게 조용히 20명의 학생이 순서적으로 자기 풍선을 서로 밟도록 해가지고 그 20개의 풍선을 모두 다 터뜨렸습니다. 지체장애아들은요, 경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쟁에 관심이 없는 학생은 그냥 그 본능상 게임의 목적을 듣고 그냥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들이 생각했던 목표는 뭐냐 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냥 이 풍선을 터뜨리면 된다는 거죠. 즉 누구 풍선이 남냐, 누가 끝까지 자기 풍선을 남기냐, 내 풍선을 남겨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고 하나씩 하나씩 다른 사람을 밟아서 터뜨릴 수 있도록 내 손으로 내 풍선을 꼭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지체 장애자들의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 마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참 대단하고 부럽고 감동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들에게 어떤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이 험한 세대에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사실은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거꾸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한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기보다는 동역자로 생각을 합니다. 경쟁자로 생각하기보다는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복음의 은혜의 감격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분명히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목회자로 볼 때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순수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면서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상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복음 가지고 산다고 하면 이 삶에 너무나도 희생의 요구가 많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인생은 실제고 고난도 실제니까 희생을 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썩은 마음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고 정상적인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성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그걸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마음껏 자랑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자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가도 정말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상처를 받게 되면 낙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까? 바뀌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에서 6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자들이 흥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보거든 마음을 약하게 먹거나 아니면 그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 백성으로서 나라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이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7절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길이 참아라,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애매한 말씀이에요. 참고 기다려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려라. 어떻게 사는 삶이 참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기다리는 삶입니까? 여러분, 참고 기다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선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성도님들 보세요. 11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욥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욥처럼 너희도 인내하고 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욥은 어떻게 참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욥은 고난을 잘 참았나요? 성경을 보시면 어떠세요? 결국은 나중에 자기 출생을 저주한 자입니다. 왜 자기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저에게만 줍니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변호를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기대했던 방면 속에서 잘 참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죽고 싶다고 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욥을 기다림의 본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먼저 이야기한 게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어릴 때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도 보았고 많은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씨를 뿌린 성실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무것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이 성실한 농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밭에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나가서 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온 날이면 혹시 그 씨들이 혹시 쓸려간 것은 아닐까 싶어서 또 찾아가 볼 것이고, 비가 올 것 같은데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을 보면서 걱정을 하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비가 오면 비가 너무나 많이 올까 봐 걱정하는 모습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어디 여행을 떠났다가 추수 때 돌아오는 그 모습이 기다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말씀 7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 그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인내란 부르짖던 침묵하던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인내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인내, 내 감정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있는 모습은 멍충이 모습이에요. 그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인내는 그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품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도 하시라는 거예요. 욥이 잘한 게 뭐예요? 원망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지 않았어요. 불평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습니다. 내 인생의 저주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주를 했습니다. 눈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게 인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확신으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 때 그 부르짖음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그런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수동적인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참고 기다림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한 말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한 구절 했는데,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인데요. 성도님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9절만 읽어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면, 이 말씀이 그냥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더라도, 악인이 형통하고 거짓된 일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성공을 하는 걸 보더라도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면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어려운 이유는 고난 가운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로라는 단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거나 나 스스로에게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도대체 왜 야고보 사도는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을 왜 집어넣겠습니까? 도대체 인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서로 어떻게 원망을 하게 될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도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주석들을 보면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원래 의미가 한숨을 쉰다, 근심한다, 그런 의미로 푸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유는 그거예요. 한숨을 쉬거나 근심을 하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한숨을 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기운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든 척 하지 말아야 된다. 모여서 서로 한숨 쉬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억지 춘향인 것 같아요.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고난을 당할 때 길이 참고 기다려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몇 년 전입니다. 한참 힘들 때였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목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보내시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가지고 한 5년 가까이를 기도하던 그 시기 중에 한 시간이었는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역을 하면서 왠지 모를 그냥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너무 좋았고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또 교육자 간에도 아주 화기애애하고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왠지 모를 그냥 마음 안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목회를 하면서 그게 쌓였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괜히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고 괜히 디프레스가 되는 마음이 들어서 다 귀찮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무실에 있다가 보통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는데 빠지고 나오지 않고 나와서 한 2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면요. 한 8시 가까이가 됩니다. 그럼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서 커피 한 잔과 빵을 먹고 그리고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6시 정도에 퇴근을 합니다. 그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6시에 퇴근을 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늘은 도저히 일을 못하겠고 설교 준비도 되지 않아서 30분 일찍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마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찾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저는 집으로 가면 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쉴 수 있고 가족들은 저의 힘든 마음을 저절로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아내도 이제 10여 년 저랑 같이 사니까 제가 어떤지를 아는 거죠. 저의 얼굴을 보면 알고 제가 좀 화가 나면 이 코가 벌렁벌렁한데요. 코가 벌렁벌렁해서 들어왔나 보죠. 네.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를 잠으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코가 벌렁벌렁하면 빨리 들어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주고 먹고 나 일찍 들어갈게. 빨리 들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침대를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첫째와 둘째가 무슨 일이 있는지 언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제 아내는 늘 일상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부엌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야! 아빠 주무신다! 조용히 해라! 싸우지 말아라!
근데 그 소리가 더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집에서는 가족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집에 있는 가족들이 그래도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집에 와서 좀 쉬어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기의 편리대로 생각을 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같아서 피해의식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너무 힘이 드는데 가족들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성도님들 정말 죄송한데요. 목사도 그래요. 화가 나니까요. 문을 발로 팍 차고 나가가지고 애들 방에 가서 막 화를 내고 혼냈습니다. 지원이하고 지명이를 막 혼냈습니다. 그날 제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데리고 가서 놀란 아이들을 위로해 주는데 제가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나를 위로해 줘야지 왜 아이들을 위로해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에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을 잘 수 있는 아주 조용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부대껴서 잠은 고사하고 침대에 그냥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힘든지, 왜 피곤한지 어린아이들이 이해를 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이게 뭐 힘든 일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게 목회적으로 쌓여있는 어떤 마음들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자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죠? 이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해해 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눌린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남편이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되고요. 아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이라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아니, 장로님 정도 되시면 제가 이렇게 힘들 때 마음 알아서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 그냥 그 일상의 자기 일에 바쁜 모습을 보면서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교회,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그러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딱 들어가서 보면 이제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내가 힘들어서. 사실은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교인들에 대한 원망, 가족들에 대한 원망은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은혜가 충만하면 산도 덮을 수 있어요. 바다도 덮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인생에 사춘기가 있잖아요. 저도 사춘기 때 어릴 적에 어머니가 용돈 안 주면요, 문 꽝 닫고 나가고, 근데 지내놓고 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사춘기 때 그런 마음을 다 겪고 갑니다. 갱년기가 되면 우리 여자분들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시고요. 네. 근데 지내놓고 보면 그것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에서 오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코드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코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이건 날마다 은혜가 아니에요. 날마다 할렐루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도대체 알기나 해? 세상에서 지친 모습을 보여주면 대체로 돌아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내가 하는 말이 뭐죠? 당신만 힘들어? 내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이 들어서,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지쳐서, 나 정말 힘들어. 나 정말 이렇게 못 살겠어. 라고 말을 하면, 그래, 나도 알아. 위로해주고 격려하기보다는 사실은 아파서 불평하고 아파서 원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도 힘들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이가 사랑하지 못하고 격려해야 될 사이가 오히려 심한 원수가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안에 있는 내 남편 아내가 어떤 어르신들이 하는 말처럼 당신 남편을 뭐라 그래?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께서요. 평생 원수. 평생 원수가 되기가 일수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가족끼리, 교인끼리 원망하라는 것을 이게 그치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밴딩머신이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가능한 싸움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평생 원수 같지만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주신 거고 이 예방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 제가 표를 마음이 쉬어가고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 예방교회로 지었습니다. 제가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더 드라이브를 걸까? 우리 교회가 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요양원 같은 것도 짓는다고 좀 얘기도 해보고 좀 그래 볼까? 어디를 가든지 복에 거는 데라고 한번 해볼까? 근데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기도해봤어요. 몇 번을 기도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지 않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내 가정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우리 중직자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는 무슨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을 하면 오히려 싸우기만 할 텐데요. 오히려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힘을 줘요. 적은 인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식사하는 문제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몇 분들이 계시고 봉사를 해도 동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들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코로나1년 더 간다면요. 하나님 기다리고 참는 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참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기다릴 때 교회를 열심히 살피고 성도를 살피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내년도에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우리 교회는 어쨌든 소그룹의 목숨을 걸 겁니다. 리더들을 세울 겁니다. 영혼을 목사만 책임지지 않도록 할 겁니다. 성도들이 같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죠. 일이 너무 힘들면 그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국에 김치 하나면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벌써 하나가 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좀 쉼을 누리고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배우면 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흘려보내죠. 내가 살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 살리면 내가 살고 지역을 살리면 우리 교회 살고 우리 교회 살면 지역이 살고 가정이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 살고 나라 살리고 그러므로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원수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배우고 우리가 소금으로 교제하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누가 어떻게 되고 지금 다 모르거든요. 서로 간에 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교회 오면 좀 쉼을 얻고 사랑을 같이 배우고 그런 예광교회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2년만 더 가면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4년, 5년 차 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을까? 전 확신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해도 있고요. 아니 뭐 사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녹여내서 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새 일을 위해서 새 포도주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 이 그릇에다가요. 그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다 서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불안과 낙심으로 떨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서로 간에 원망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 땅에 믿음으로 살고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은 한 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케 해주시고 낙심과 포기가 없게 해주시고 내년도 우리 공동체와 가족을 축복하시고 서로 원망하기보단 이해하고 어려운 가운데 서로 세워주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통해 길이 참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 예방교회 쉼을 얻고 사랑을 배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